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의 설렘 속에 1월을 보내고 벌써 두 번째 달을 맞이하였는데요. 겨울의 끝자락에서 따뜻한 봄을 기대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모두들 잘 지내셨죠? 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다른 봉사로 좀 지난 촬영에 함께하지 못해서 그런지 오늘 보니까 너무 또 반가운 것 같고 해가 바뀌어서 그런지 좀 느낌이 색다른 것 같습니다. 지은 자매님 잘 지내셨어요? 저희 얼마 전에 봤잖아요. 얼마 전에 봤죠. 그냥 물어봤어요. 네. 방송 멘트인데요. 네, 같이 그 중고등부 맞아요. 수련회로 저는 이제 보조 스텝으로 갔는데 가서 은혜도 정말 많이 받고 저는 여기에서만 이렇게 강혁 형제님 뵀는데 네, 거기 되게 열심히 그렇죠. 봉사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모습을 또 너무 보죠. 새롭더라고요. 많이 알려주세요. 네, 저도 되게 아동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도전을 좀 많이 받아서 오늘 사실 이 촬영 전에 이제 저도 아동부 봉사를 하고 왔는데 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주고 또 저도 믿음의 교사가 되어야겠다 다짐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저도 잘 지냈는데 이 지난해가 사실 너무 빠르게 지나서 그 약간 세월이 이렇게 살 같다고 말씀에 써 있잖아요. 벌써 그렇게 그거를- 느껴지시는? 네, 되게 느끼해요. 네, 그리고 지난 1월도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제 다짐했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또 한 달이 또 이렇게 지났구나. 또 11개월 후면 다시 새해가 맞겠구나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네, 바쁘게 지냈습니다. 손은주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이 바빴는데 요즘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도 이제 많이 이제 잦아들고 마스크도 이제 벗다 보니까 약간 공연계가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네. 일이 좀 많아지는 와중이에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네. 그렇죠. 그런 데다가 이제 저희 3월 달부터 이제 성가대도 재개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준비하느라고 이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요새 좋은 소식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코로나가 살짝 잠잠해지면서 이 교회가 좀 활성화되고 봉사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쁜 요즘입니다. 네, 새해 처음으로 우리 이야기가 있는 찬양 네. 게스트분들, 출연자분들과 함께 만나면서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안부도 뵈니까요. 사실 그 해마다 아니 달마다 얼굴을 보지 않으면 조금 허전한 감이 맞아요. 없지 않아 맞아요.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 2023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웅 형제님 혹시 기도 제목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2023년이 조금 많이 변화의 기로에 놓여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제 속해 있는 공동체나 뭐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도 약간 그런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제가 결정과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덕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워 주시는 그런 결정과 선택을 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혁 형제님 어떠세요? 네, 저도 약간 비슷한 기도 제목인데 저는 올 한 해를 그리스도의 흔적을 많이 남기는 한 해를 보내자로 그 기도 제목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 제목을 삼은 이유는 이제 교회에서나 또 사회생활이나 여러 가지 나이가 점점 차면서 많은 활동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말씀 안에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언행과 행동을 하는 게 좀 쉽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행동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 몸에 많이 남기면 그것이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의 또 전도의 또 기회가 되고 나도 올바르게 더 서서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도 제목을 좀 삼아봤습니다. 세연자매님은 어떤 기도 제목 삼으셨어요? 네, 저는요. 날마다 성령 충만 이게 가장 핵심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지난해 어떻게 살았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또 사회생활도 하면서 많은 불신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되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렇게 물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기로에 항상 우리가 최전방에 서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은 정말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성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그걸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기도 제목을 삼았습니다. 네. 지은 자매님.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 위에 의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감정의 기복이 되게 큰 편인데 잘 흔들리진 않는데 한 번 감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그 폭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저의 막 불안정한 모습은 결국 말씀과 믿음으로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2023년은 그런 말씀 위에 하나님의 진리 위에 의연하고 무던한 그런 삶을 사는 게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후회 없이 헌신 봉사하는 2023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는 너무 감사하게도 올 초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중고등부 스텝도 그렇고 뭔가 봉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질 것 같은데 그때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일 주님이 오셔도 제가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봉사하는 게 저희 2023년의 기도 제목이자 목표입니다. 네.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정말 사실 살짝 도전도 되고 서로 기도하면서 또 서로 도와주고 중보해야겠다 이런 생각 많이 네. 드는데요. 함께 이제 알게 되었으니까 서로를 위하여서 이제 이번 한 해 동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새해가 되면 부푼 기대를 안고 한 해의 기도 제목 그리고 계획들을 세우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한 해의 신앙생활을 튼튼히 다짐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어떤 것이 옳고 또 그런지의 말씀에 비추어서 모든 일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한 해를 시작하며 마음에 새긴 말씀 구절들을 서로 나누어 보고 관련된 찬양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눠보면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부터 말씀 구절을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저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로 성정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제가 이 말씀을 선정한 이유는 이 상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이제 외국 군대들로 인해서 진퇴양난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솟아날 구멍이 없을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정말 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타개할 수 있었잖아요. 극복할 수 있었잖아요. 저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조금 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 선정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네. 저도 이 말씀 이렇게 선정해 주신 거 읽어보고 살짝 이렇게 정신이 살짝 드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은 항상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한 번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의지하는 걸 더 바라실 텐데 나는 자꾸 그런 해결 방법을 사람을 통해 아니면 나의 지혜로 나의 생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그랬던 나의 모습들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서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는 구원을 내가 보기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좀 더 이거보다 의연하게 담담하게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구나. 그런 게 우리의 자세고 또 우리의 사실 뒤에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보고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 저도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데요. 저는 뭐라 그럴까요? 노력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네. 그거를 저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사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잘 된 게 있다면 그게 진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건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되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어줍지 않은 나의 노력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정말 내가 이 상황에서 손도 쓸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때는 움직여 주시면 되니까 오히려 그 상황이 너무 감사해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 은혜 받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좀 듣고 좀 어렸을 때 일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에피소드가 조금 웃기면서 슬픈 얘기인데 그 좀 어려운 환경에서 좀 이렇게 시절을 보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였고 제가 여동생하고 11살 차이가 나요. 늦둥인데 그 당시 여동생은 6살 이 정도 됐을 때였는데 여동생이 그 이제 어린이집을 나갈 때였는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키위를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키위라는 게 되게 비싸게 느껴졌을 때고 그냥 제 짐작에 집에 뭔가 키위를 살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웃기지만 17살이 6살 꼬마애랑 이제 막 싸운 거죠. 우리 집에 키위가 없어. 키위를 사줄 수가 없어. 막 그런 거죠. 여동생이 막 울었어요. 그래서 키위를 왜 사달라고 했더니 이제 여동생 했던 말이 자기 그 어린이집에 가면 다 키위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키위가 먹고 싶다 이건데 저는 이제 키위를 사줄 수가 없으니까 막 여동생하고 싸우고 방에 혼자서 막 울었어요. 막 혼자서 막 그 나이 때 너무 그게 뭔가 미안하고 그쵸. 그랬던 거.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때 일을 회상하면 사실 키위가 뭐 돈 100만 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엄마한테 엄마 여동생이 키위가 먹고 싶대라고 얘기를 해주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나의 짐이 아닌 건데 뭔가 내가 혼자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 짐이 너무 크게 느껴졌던 거죠. 이 말씀을 선웅 형제님이 선정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일이 떠오르면서 뭔가 나도 지금 계속 삶을 살아가지만 뭔가 두려움과 아까 얘기한 그런 진퇴양난 뭐 사면초가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서서 이 어려운 일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긴 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엄청 크지만 사실 하나님께 그냥 가만히 서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큰 기쁨을 생각하면서 맡기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좀 말씀 묵상이었습니다. 네. 되게 은혜가 많이 되는데요. 재밌으면서도 진짜 은혜로운 말씀,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읽고서 이제 찬양을 하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찬양을 선정을 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이 찬양은 힘들고 좀 지칠 때 위로가 되어주는 찬양입니다. 튀지 않은 담담한 멜로디에 가사가 주는 은혜와 여운이 더욱 드러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사를 보면 이제 선웅 형제가 선정해주신 말씀을 이제 읽었을 때 이게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항상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런 느낌의 담담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이 정말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또 그런 느낌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은 모든 자에게 힘주시며 항상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만큼 든든한 메시지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도 그렇고 이 찬양도 그렇고 정말 힘들 때 항상 이제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찬양 그리고 말씀인 것 같아서 네, 이 찬양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찬양의 가사 보면 눈을 들어 주님을 보라고 하잖아요. 네.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네. 고개만 들면 하나님 네. 계시는데 나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나 또 이 생각이 드네요. 가사를 보니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 좀 들고 특히 마지막에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런 가사에서 나에게 안식 주시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나아가야겠다 이런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세원자매님 굉장히 찬양을 잘 선정해 주신 것 네, 같은데 그런가요? 제 그 마음이 너무 부합했던 게 전 항상 이렇게 제 뜻을 할 수 없는 거를 깨닫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맞고 나서 아버지 죄송해요 이러고 갈 때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거를 훨씬 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훨씬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네, 이 찬양 들어볼 텐데요. 솔리스트 송나라, 피아노 613 형제님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네, 와. 잘 들었습니다. 이 남성 솔리스트의 낮고 확신적인 목소리가 이 가사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듯 느껴져서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네, 저도 이 송나라 솔리스트의 이 목소리가 이 찬양이랑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낮으시잖아요, 네, 목소리가. 맞아요. 네. 그래서 읊조리는 듯 되게 나의 얘기를 고백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 뭔가 그런 상황들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뮤직비디오 마냥. 저는 이제 막 내가 길을 걸어갔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이런 것들이 그려질 만큼 목소리에 정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솔리스트 분과 굉장히 친한 사람으로서 저 친구가 어떤 생각으로 불렀을지라는 게 좀 마음이 더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와닿았던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제가 준비해온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요한 3서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어떤 지인분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네. 받았는데요. 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가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고 간구한다고 하셔서 와, 나 진짜 잘 안 될 수가 없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했던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뭔가 세상 가운데 좀 낙심될 때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서 잘 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자녀다라는 걸 잊지 않으려고 제 휴대폰 뒤에도 붙여놨거든요.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저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게요. 처음 시작할 때 사랑하는 자여라는 게 너무 따뜻한 거예요. 보자마자 너무 가슴이 떨리고 설레고 감사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전체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듯한 그런 따뜻한 말씀이라서 좀 보면 항상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 저도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은혜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밀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너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난 너가 잘 되기를 바래 이렇게 따뜻하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아서 마음이 되게 뭉클한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저는
저희 집에 이제 붓글씨로 쓴 액자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봤던 말씀인데 저 말씀에 그 선행 조건이 되는 게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정말 더 간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약간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네, 네. 네, 이 말씀 듣고 찬송가 선정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 찬양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한 찬양인데요. 쉽고 반복적인 멜로디로 가사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잘 표현한 가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 들으면요. 뭔가 되게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약간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반어법도 아니고 되게 나는 사실 난 알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 어리광 부리는 아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가장 되게 중요한 부분들,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고 있어서 되게 하나님께 내가 어리광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되게 약간 간결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저 후렴 부분이 너무 이제 은혜가 되는데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할 거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은 그거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 같은데 저걸 보면 더욱더 많은 은혜와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되게 겸손함과 그 뭐라 그럴까요? 낮음이 느껴지는데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건데 그거를 좀 잊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결코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부어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10대 때 되게 많이 부르면서 약간 그 원래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사춘기 때 그런 고민들을 한다잖아요.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어?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은 안 했지만 뭔가 그 시절에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부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실까? 나를 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나에게 왜 성령을 주실까? 이러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자존감이 낮았던 시절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실까 했지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찬양인데 찬양을 계속 부르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결국에 그 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들을 받았던 그런 찬양이라서 좀 예전에 10대, 20대, 30대 그런 시절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이 찬양 한번 들어볼 건데요. 이 찬양 솔리스트 이재민 그리고 신은주 피아노 반주자님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왜
제가 선정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지은 자매님과 마찬가지로 지인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마음이 되게 깨끗하게 치유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뭔가 내가 빛날 것이요 그리고 뭐 별과 같이 된다라는 게 너무 약간 되게 치유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되게 돌아봤을 때 나는 세상에서 진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 자일까? 그러면서 되게 소망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 내가 그런 역할을 정말 이 땅에서 사실 해야 되는 게 맞는 나의 역할이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거를 항상 매일매일 내가 생각하면서 살아나가야겠다. 좀 치열하게 열심히. 그리고 되게 위로가 되는 건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열매를 하나 맺기 위해서는 씨앗이 심겨지고 정말 많은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 많이 설교 말씀 중에 해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많이 남아서 아 내가 어느 과정에 이 사람의 어느 과정에서 영향을 줄지 모르지만 내가 많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런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 사람들 기억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어가지고요.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지은 자매님은 은혜 받은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실까요? 저는 우선 지혜 있는 자에서 그 지혜가 어떤 걸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요새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 물론 그런 자기의 비전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어떤 공부를 하든지 내가 머릿속에 어떤 게 채워지는지가 진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약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반은 다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말씀을 과연 많이 기반으로 쌓고 있는가. 차마 내라고는 답을 양심상 못할 것 같아서 아 올해 말씀 묵상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모든 거를 다 채워서 정말 반짝반짝 빛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2022년에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중에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제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점점 살아가면서 이런 사회 생활에 대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식은 점점 많이 쌓이는데 지혜롭게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했었나라는 고민을 작년에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 사람을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사회적인 스킬이나 이런 스킬로 뭔가 이 사람을 포섭하고 회유하고 이런 것들은 점점 좋아지지만 그게 과연 뭔가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게 얘기하는 건가? 나는 정말 세상에서 뭔가 별과 같이 빛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었는데 결국에는 정답은 방금 지은 자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에 기반이 돼서 말을 해야겠구나, 행동을 해야겠구나. 그러려면 나도 말씀을 많이 읽어야겠구나. 결국 그렇죠. 돌아서 다시 다 원점 그러한 좀 은혜를 받고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네. 저는 이 말씀을 딱 받았는데 제가 같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시면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쓴 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자에게는 정말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큰 상급을 예배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2023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됐던 말씀이었습니다.
다들 상급을 되게 가득가득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부럽습니다. 네,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선정한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은 아침에 가도 될 때입니다. 이 곡은 새해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한 곡인 것 같아요. 음가를 반음 올려주는 샵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는 제자리표가 되게 군데군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정에 주의하면서 부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정이 5도씩 확 낮아지는 세상 지낼 때 이렇게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어렵거든요. 까다롭거든요. 그 부분 유의해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 찬양을 선정한 이유는요. 이 1절, 2절, 3절, 4절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햇빛 되게 하소서. 네,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 헌신 봉사하는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서 햇빛 되게 하소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햇빛이 된다는 빛의 존재가 된다는 거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속성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새해 시작하면서 다짐하고 그러기 너무 좋은 찬양 같아요. 그리고 정말 햇빛과 같이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찬양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이 찬양이 이제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약간 세월을 선용하는 그런 성도들을 이제 얘기한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약간 이과생 분들은 조금 더 잘 아실 것 같기는 한데 추운 거는 어떤 추운 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열이 부재해서 추운 거래요. 그리고 어두운 거는 어두움이 뭔가 있는 게 아니라 빛이 부재해서 어두운 거래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이 부재하기 때문에 불신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햇빛 되게 하소서가 약간 그런 복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저 찬양을 통해서 조금 더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되게 이과생 같아요. 저도 방금 그 생각. 약간 안경 때문에 그런가? 박사님 같은. 지인 자매님은 어떤? 네, 저는 그 후렴 가사가 좀 많이 와닿는데요.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라는 가사를 보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간을 거의 3년 남짓을 봉사를 못하고 지냈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알았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려고 봉사에 대한 수많은 권면을 해주신 걸 나는 그냥 뭔가 멋쩍다는 이유로 좀 바쁘다는 이유로 내쳤었는데 그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그때 그 복을 그냥 가졌더라면 다시 또 오지 않을 그런 뭔가 지금처럼 뭔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정말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감화시켜 주셔서 내가 세월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주님 섬기는 게 더 일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이 찬양 들으면서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좀 시간을 가졌었는데 방금 이제 지은 자매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지은 자매님 나이 때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더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거의 한 오랜 기간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안 하다가 뭔가 수련의 권면을 받았었거든요. 군대 시절에 수련의 권면을 받았는데 그때 뭔가 딱 든 생각이 이 수련회를 안 가면 영원히 교회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뭔가 강렬한 뭔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 시절에 제가 직업군이었었는데 그냥 휴가를 3일치를 내버리고 이제 욕을 먹고 갔죠. 갔는데 그때 딱 이 세월 허송했다라는 느낌을 받은 수련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어린 친구들은 주의 일에 너무나도 열심으로 해서 다 뭔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안 나는 정말 세월을 다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수련회 때 부끄럽지만 뭔가 이런 나눔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반성하는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에 약간 눈물을 흘렸었어요. 근데 저보다 한 10살 어린 친구였나? 그 친구가 저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울 때가 아니다. 세월을 버린 만큼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지를 고민을 하셔라라고 이야. 멋있다. 하신 거예요.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뭔가 정신이 팍 들면서 한 9년, 8년을 정말 이제 쉬지 않고 봉사를와 예배에 엄청 집중을 했던 30대 시절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아,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정말 이제는 세월을 허송하지 않고 그러한 시간들을 나는 보냈을까? 나는 조금은 햇빛이 되는 시간들을 가졌을까라는 좀 시간을 돌아보는 그러한 좀 찬양이었습니다. 네. 네, 이 찬양은요. 솔리스트 김은경, 피아노 김유정 자매님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것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것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것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것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다음은 제가 준비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입니다. 이 말씀을 선정한 이유는 제가 앞서 이제 기도 제목 나눌 때 그리스도의 흔적을 제 몸에 많이 새기는 한 해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선정했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뭔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적으로 접근해야 되고 뭔가 세상에서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하려면 남을 밟고 가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을 밟지 않으면 뭔가 다 똑같이 가져가는 건 없다. 막 이러한 것들을 되게 많은 그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뭐 이게 세상에서 화평할 수 있나? 약간 이런 되게 그런 딜레마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시절들을 보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처럼 되게 저한테 복이 없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뭔가 나만 생각하고 뭔가 이런 화평을 도모하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아들로서 성경 말씀에 기반해서 좀 화평케 하는 그런 하나하나를 좀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냄으로써 어떤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 말씀을 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되게 너무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네, 너무너무 마음에 이제 깊게 와서 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 말씀처럼 마음에 새기고 좀 자신감 있게 세상에 나아가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 게 요새 세상은 그렇잖아요. 뭔가 불평과 불편함을 표시하지 않으면 그건 바보다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런 부족함을 품어줄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네, 더 품은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화평케 해야 된다라는 말로 받아들이니까 나는 과연 내 주변에서 얼마나 화평을 끼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저도 약간 감정이 고저 꽤 극심한 편이라서 욱 하고 이럴 때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을 내지 않고 마음을 잘 지켜서 이렇게 정말 화평을 끼친 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화이팅. 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되게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말씀을 듣고 선정한 찬양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찬양은 8분의 9박자의 찬양으로 점 4분음표를 한 박자로 여기고 한 박자에 이제 세 뒷단 음표가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좀 리듬을 타셔야 되는데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이렇게 리듬 타면서 부르시면은 이 박자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곡은 아시다시피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한 곡이어서 이 가사 하나하나가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선정한 이유는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거듭났다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이 가사가 이 말씀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 네, 그리고 이 찬양을 들었을 때 이 가사가 결부하여서 많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찬양을 선정을 했습니다. 특히나 후렴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이미 나는 이 그런 증거들을 많이 얻은 자라는 느낌이 들어서요. 또 크로스비 여사님이 이 찬양을 들으면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많이 마음에 깊이 더 와닿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도 딱 알맞는 찬양을 선정해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특히 3절에 주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으면 화평케 못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참을 필요는 없겠죠. 그게 무조건 참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결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나의 안에 주님의 그 사랑이 있다면 정말 그 마음을 좀 더 누그러뜨리고 좀 더 지혜 있게 말하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찬양이어서 너무 딱 알맞는 찬양을 선정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진자매님은 어떤 좀 은혜 받으신 거 좀 궁금해요. 저도 세원 자매님처럼 크로스비 여사가 많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간증이요 찬양일세라고 고백하기까지의 그런 크로스비 여사의 마음에 어떤 풍랑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또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았을 때도 있는데 결국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해내는 그런 크로스백 여사 보고 아 나도 정말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네,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강혁 형제님이랑 되게 비슷한 감상이었는데 3절의 말씀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장자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가사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가진 사람은 뭔가 이 세상에 짜잘하고 좀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것들이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고 정말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그 요동치 않은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래서 더욱더 화평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화평이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는 마음입니다. 선웅 형제님 말씀 들으니까 네. 약간 반성하게 되는 정말 흔들리지 않고 주만 보이는 주님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찬양은 솔리스트 김선아 그리고 신은주 반주자님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오늘은 2023년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마음에 새기고 싶은 말씀을 선정하여 나누어 보고 그에 관련한 찬양들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뭔가 한 해를 시작함에 앞서서 뭔가 신앙 점검을 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자신도 돌아보고 저 상황들도 둘러보면서 아 정말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손에 그 모든 걸 맡기고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뭔가 산자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들 얻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은자매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고백하는 저 올해는 이렇게 해볼게요 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지켜보셨으니까 제가 안 지킬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한 12월쯤에 저한테 적극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잘 되고 있니? 저도 오늘 시간 보내면서 제가 선정한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 함께한 분들의 말씀도 같이 들으면서 더 은혜가 2배, 3배, 이렇게 10배가 되는 시간이었고 아마 같이 시청하는 성도님들께서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뭔가 제가 이제 지난 과거들을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나의 지난 과거들을 점검하면서 2023년을 더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반성도 하게 되고 다짐도 하게 되는 좀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은 평생의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세월을 아껴 주님의 일에 더욱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고 풍성한 상급 또한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이지은 자매님, 이강혁 형제님, 김선웅 형제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